자, 오늘 부활의 비밀을 알고 체험해서 이렇게 부활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면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잡으시고요. 우리 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여기에 확진되어져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다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을 평소에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그 집안 내력이 정신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그 집안 그 친척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친척들도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정신적으로 약해요. 근데 뭐 이분이 뭐 코로나19 되니까 너무 불안했겠죠.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목회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자신도 무기력증에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무기력증에 잡혀있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임원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 나름대로 속으로 사단이 지금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지금요, 지금 우리가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때가요, 사단이 구체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그 때라니까. 이제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 체험하도록. 왜?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요.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비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부활의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해마다 늘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절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확인되고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야 사단의 어떤 구체적인 공격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나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복음으로 끝날 수 있는 비밀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돼요. 성천하시면 되는데 성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찾아와서 자신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이런 데가 있다니.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중요함을 오늘 잡으시고, 첫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기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세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 후손 속에서 온다. 그래서 좀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좀 이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왜 그랬냐? 하나님은 메시아 이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는 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제가 야곱을 잘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모든 식소를 데리고 이사를 해야 돼요. 이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비워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비우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잖아요. 애굽 내려가기 두렵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날 밤에 보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너와 애굽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다시금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그래 그 자녀들 속으로 누가 온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 여기가 어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죠.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왜 이 말을 씁니까?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자, 너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 말과 똑같아요. 너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많이 이 단어를 쓰면서 강조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신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근본적 우리는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근본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손,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시작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래, 그곳을 떠나라는 이유가 그거다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들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혈통이요, 이 축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메시아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금 설명할게요. 에녹 보세요. 그러면 에녹을 통해서는 뭐를 보여주느냐? 아담의 후손은 다 멸망하죠. 언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니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미리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나이 연세가 그렇게 노아 홍수 일어날 때까지는 안 되겠죠. 자, 이래서 에녹은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하죠.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은 불러 올립니다. 살아있는 에녹을 불러 올려요. 신비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에녹을 불러 올렸다니까요. 누구를 그렇게 또 불러 올립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불말과 불뱅거를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럼 죽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에녹입니다. 왜? 에녹 보세요. 에녹은요, 오늘 우리 본문 봤잖아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체험하고 있느냐. 초창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에녹을 지금 아담의 후손은 전부 멸망하는데 불러 올린다니까. 자, 이렇게 불러 올립니다. 자, 이때 그러면 노아 때는 뭡니까? 노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우상 숭배로 전 세계로 흩어질 겁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이 일이 노아의 이후로부터 일어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브람 때 이제 다시 그 자손들의 하나님의 자손들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이 다른 점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언약 말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사건을 행합니다. 롯입니다. 그래, 롯하고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 롯에게서도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롯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롯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롯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롯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갈 자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짐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롯도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에서 하나님 자손들에게 계속 위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점을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서 아담의 후손. 자 분명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 여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답을 줍니다. 답을 주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보세요. 답을 줘요.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답을 다 줘요. 답을 다 줍니다. 그러면 아담의 그 후손 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보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그래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피림 사건은 뭡니까? 이 네피림 사건에 인해서 하나님 자녀들 속에 성령이 떠나가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보죠. 성령이 떠나가 보죠. 자 그러면 노아의 이 후손들 보세요.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6장 14절에 답을 줬어요.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함에게는 답이 안 되었겠죠. 함에게는 답이 안 되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저주가 왜 사단이 역사하는 저주니까 결국은 이 저주를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일어나죠. 그래서 니무롯이 일어나서 세운 큰 성과 나라가 그것이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습니까? 니무롯이. 저주받은 니무롯이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로 끝나지 않고 노예가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상 만드는데 돈은 다 대주는 거예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바로 저주받은 함의 후손 니무롯이 세운 그 나라다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해방시켜 주시죠. 해방되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해방되니까. 끝나니까 막 그만 노예서. 우리나라요. 일본에서 해방될 때요. 막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 온 객생이요. 거리에 뛰쳐나와가 손에 태극기 지고 막 해방됐다고 막 얼마나 막 해방의 그 감격을요. 막 그 감격스러운 그렇게 많은 백성 목청을 터절하듯이 막 그 해방됐다고 일본에서 해방됐다고 그 감격 그렇게 감격을 노래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해방대가 나왔다니까요. 그 400년 동안 해방대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안에 다 죽어버렸다니까. 아니 해방대가 나와가 광야에서 400년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 250만 명이요. 다 죽는데 한 40년 걸렸구나 하는 거예요. 그 40년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방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끝이 안 나고 있다? 저주가 끝이 안 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주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니. 지금은 너무 구체적으로 공격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거를 체험해서 누리고 이거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큰 세 번째 메시아를 정확하게 체험해서 누리죠. 증거하죠. 자, 물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거를 이제 그림자로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체험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저분 같으실 것이다. 아마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백성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늘 먼저 많이 있는데 에녹을 보세요. 그래, 오늘 본문 에녹. 이 에녹을 볼 때 유다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메시아의 부활 사건이 아니고 오실 재림 사건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 구약시대 그 초창기에 오실 메시아 그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체험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왜 무엇을 착각할 정도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저분 같을 것이다. 저분 같을 것이다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에녹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노아 홍수 직전에 지금 인류는 다 멸망해야 되잖아요. 인류가 다 멸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에녹이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한 것이요 결국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로? 노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요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왜? 지금 앞으로 이 홍수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이 다 멸망할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유다서 14절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요 모세 엘리야 보세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임해서 그 천국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혼련이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혼련이 변화되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뭐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느냐? 불변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엘리야는 또 뭐를 상징하냐? 능력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봅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뭐로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다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가장 앞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완전히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오실 메시아 완전히 그림자요. 오실 메시아의 완전 그림자다니까. 어느 정도 오실 메시아 그림자냐?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오실 메시아가 가나안 땅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다윗 보세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다윗 같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관입니다. 다윗 같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왜? 이 다윗이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저 다윗 왕 같은 그와 같은 분이실 것이다 할 정도로 백성들이 착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만큼 그 그림자를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그리고 시편 16편 시편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체험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말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왜?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바꾸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그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니까요. 가서 확인해라고 물어봐라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의 신권도 내가 풀기에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세하고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다는 거요. 아니다 하잖아요. 보세요. 그럼 왜 당국에서 왜 사람을 보냈어요? 메시아인 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만큼 메시아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되어지니까 메시아의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메시아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확인을 하니까. 그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아무리 메시아 같아 한다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 모세, 엘리야, 다윗 죽음을 보지 않고 성찬을 했던 에녹도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엘리야도 봐봐요. 엘리야도요, 우울증 올 정도로 엘리야를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완전히요, 하늘에 불로 내리고 그 다음에 850명 거짓 선지자들 기손 시내가 가서요. 생각해 보세요. 목 다 날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850명 때리가 목 다 날릴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처럼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군사를 풀었잖아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가면서 가다가 로덴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나도 자기가 연약한 게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랍니까?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한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료 자체가 흙입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아무리 하늘에 불을 내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막을 정도로 그만큼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확인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가데스 바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래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서 쳐라고 했어요. 그걸 한 번 치면 되는데 두 번 쳐부잖아요. 왜?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요. 네가 왜 한 번 쳐야 할 그 반석을 두 번 치느냐.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못했다. 보세요. 뭐를 보여줍니까? 그렇게 메시아 같은 그 모세도 그렇게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후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아담의 후손 나중에 보면 진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아담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전쟁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집에서 편안히 쉬다가 지붕 위에서 이제 햇볕도 좀 쬐고 이래 그 지붕 위에서 이제 그늘이다 보니까 저 밑에서 모욕하는 바세바를 봤잖아요. 그래 완전히 바세바도 꼽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세바도 임신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근데 간접으로 죽이는 거죠. 이제 왕이니까 숨기기 위해서 죽이는 이런 다윗의 그야말로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메시아 같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참된 왕이 아니고 바로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메시아 오신다면 저분과 같을 것이다.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그렇게 한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뭡니까? 이들이요 정확하게 누구를 체험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사단이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히 막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체험하도록 해줘요. 그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그 바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 이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래서 그분이
40일 동안 나타나서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림의 이 집중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보고 산제사라는 겁니다. 내가 산제물로 산제사로 이제 드려요. 하나님 드리부세요. 여러분 드리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준비했다가 주세요. 저와 여러분 주시면 왜? 자녀니까. 저는 절대로 흔들린 법이 없습니다. 뭐 흔들린 법도 있겠죠. 나도 아담의 후손인데 왜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 교회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줍니다. 너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가장 좋은 거 줘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준비해 두셨다는 거. 그래 이 부분을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오늘 내 자신을 드린다. 뭐로? 산제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바람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무리 내가 후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체험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체험되어져서 이 시대의 절대 제자입니다. 영원한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사단이 구체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부활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집중 예배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집중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절대 제자로 영원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단이 날뛰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되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오늘도 저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